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부끄러움과 허물을 주님 숨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크린 좀 켜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돈 두 얼굴의 파워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어요. 오늘날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 삶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계세요? 신문을 보면 주로 맨 돈 얘기죠. 국회의원들이 돈 모았다는 이 얘기, 노조, 비정규직, 카드빚, 유흥비 해결 때문에 범죄하고 재산 때문에 가족이 싸우고 얼마 전에 뭐 세월호 사건 같은 거 다 돈이죠. 소설 같은 얘기가 막 나오죠. 큰 뭐 몇천억을 가진 교주가 막 들판에 죽질 않나. 다 돈이에요. 돈. 파업하고 막 휘발유 뿌리고 죽고 돈은 이런 것이죠. 실직하고 돈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발이 달려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흔들기도 해요. 또 너무 없으면요, 세 식구가 갑자기 목매달아 죽기도 하고 말이죠. 인간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기도 하고 감정을 좌지우지하고 또 돈은 다니면서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욕심을 부추겨서 또 예를 들어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것처럼 유혹을 해서 투기하게 하고 또 망하게 하고 누구나 돈을 쫓죠. 그래서 사람들은 잔치 중에 제일 좋은 잔치는 돈잔치다 그래요. 벼락을 맞아도 돈벼락을 맞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너무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돈을 쫓게 만들고 또 돈은 성장하는 특성이 있어요. 이자라는 것을 통하여 막 자라기 시작해요. 사람 같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은 무엇이냐? 아니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인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자마자 시작한 설교가 오늘 말씀이에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둘 중에 어떤 걸 섬길래? 그런 얘기죠. 예수님도 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셨지만 돈이 주시는 그 많은 위험과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고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사역을 오래 했는데 또 많은 그리스도인을 만났는데 하나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돈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이거 안 되면 이중생활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사회에서는 똑같이 살죠. 아니 더 잔인하게 삽니다. 제자 훈련 뭐냐? 경제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열왕기 상하를 보면 게하시라는 사람을 압니다. 게하시는 누구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의 비서실장이었어요.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릴 때에도 그 이적을 게하시는 보았어요. 얼마나 엘리사가 훈련을 잘 시켰겠어요. 그런데 자기 주인이 나만 장군을 고쳐줍니다. 갑자기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주인 몰래 쫓아가서 거짓말로 많은 물질을 취하고 나중에 문둥병에 걸립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우리보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에 드릴 만큼. 그런데 갑자기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에 대한 아까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다가 부부가 교회 입구에서 즉사합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이런 것이죠. 돈은 이런 것입니다. 이 시대에 돈이 하나님 자리에 와 있죠. 그럼 돈은 뭐냐? 돈은 크게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얼굴과 어두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좋은 얼굴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죠.
돈의 좋은 얼굴은 뭐냐면 인류의 경제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돈의 좋은 얼굴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기가 막힌 도구예요. 돈이 없으면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려면 돈이라는 그런 그 기구가 있는 거예요. 가치를 저장을 하고 얼마짜리라고 가치를 척도를 재고 재창조하면서 이런 것들이 경제가 돈을 쫓아서 돌죠. 그래서 경제하는데 돈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돈은 구제, 의료, 건설 등 사회복지를 위한 아주 건설적인 자원이 된다. 돈 가지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약품을 개발하고 주택을 짓고 굉장히 돈은 건설적으로 쓰여질 때 우리의 삶을 아주 복되게 하는 기가 막힌 좋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돈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 사역을 위한 도구가 된다.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가 선교사로 가지 못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 하늘나라가 확장되길 원하고 계시죠. 참으로 돈은 이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필 때 중요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돈은 무엇입니까? 각 개인의 삶을 안정되고 윤택하게 한다. 돈 가지고 자녀 교육시키고 우리의 주택을 마련하고 취미 생활을 하고 의식주가 해결되고 참으로 돈은 이런 좋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돈은 어두운 얼굴이 있단 말이죠. 이 어두운 얼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돈 때문에 신음하고 아픔 속에 실패하고 죽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얼굴이죠. 가장 돈의 어두운 얼굴은 뭐냐? 돈을 인간들은 의지하고 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의지하지 않으세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선순위가 뭐냔 말이죠. 우선순위가 우리들은 말이죠. 우리들은 이렇게 숨기는데 어린아이들은요 아주 굉장히 솔직해요. 안녕하세요. 보세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 이 아이들 역시 돈에 대해서라면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상한 짓을 해요. 어떤 이상한 짓을? 과자에다 멜라민 넣고 복숭아 껍질을 묽은 염산으로 먹이고 돈이 있어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아 그래요? 돈이 있어야죠. 돈, 친구, 가족, 직업. 돈. 돈이면 다 되잖아요. 그래? 뭐 아프면 장기 매매 같은 것도 불법이지만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할 수도 있고. 친구는? 친구는 돈이 있으면 친구가 생기죠. 왜? 돈이 있어야 친구가 생기고 모든 것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니까요. 아이들 눈에 비친 이 시대 돈의 모습은 그 어떤 만화 속 영웅보다 더욱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돈을 무엇이라고 정의할까? 배신하는 친구예요. 배신하는 친구. 네. 왜요? 그냥 막 배신하고 가버려요 돈이. 돈은 원더걸스 같은 존재? 인생이다. 마법사다. 대통령이다. 화가 났을 때 돈이나 그런 거 주면 화가 풀리는 거나 그래서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왜요? 국회의원 돈을 많이 버니까요. 인간의 끝없는 욕망? 돈으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다른 게 나오면 또 사고 싶고 돈이 생겨야 되고 그걸 또 사면 또 생겨야 되고 그러니까. 명동거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아이들과 같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한국에서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랑이요. 사랑? 네. 사랑? 네. 요즘 사람도 돈으로 사고 팔던데 막 대부분 사고 팔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것이 아이들이 하는 얘기고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돈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들에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 거듭났을 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돈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정말 기독교인도 여기에 우리가 예외는 아니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고민 중에 하나는 돈도 움켜잡고 싶고 하나님도 갖고 싶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돈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어떤 때도 하나님 때에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신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고 그야말로 나라 없이 2000년을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바알신을 섬겼을까? 그런데 그들이 바알신을 섬길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와 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 엘리야가 내 너희들은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런 부흥회, 영적인 부흥은 다시 한번 맨 처음에 시작은 오늘 내 삶을 끌고 간다고 돈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보이고 주인이 누구신가. 그 소망교회 출신들이 입각을 많이 한 일이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뭐 고소영 뭐 이런 얘기도 막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입각을 했었어요. 환경장관도 되고 청와대 수석도 되고. 그 소망교회 출신들이 하도 많이 그때 입각해가지고 그때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센 게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랑의 교회가 문제가 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입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내려오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분들은요, 그 큰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에요. 근데 왜 내려오라고 그래요? 땅 투기했거든요. 농사 짓지 않으면서 농사 짓는 것처럼 거짓말했거든요. 가짜 소리 했거든요. 기도 많이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양쪽의 얼굴, 두 가지 얼굴이죠. 정말 다시 한번 진실하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인가? 이거 오늘 밤부터 우리 얘기하자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믿는가?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게요. self-centered,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있고요. God-centered,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있어요.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요. self-centered,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것을 늘리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얘기하고 내 것을 늘리기 위하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복주의들은 이런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용하여 나의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예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돈은 중요한 것이지만 돈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인간이 돈을 의지한다. 부정적인 얼굴이죠. 두 번째는 돈은 인간이나 불법, 폭력, 또 전쟁을 일으키는 파괴적인 그런 힘이 있다. 파괴를 해요. 돈 가지고 전쟁하고 돈 가지고 무기 만들고 돈 가지고 마약 제조하죠. 아주 인류를 파괴하는데 돈이 잘못 쓰이면 이런 파괴하는 그런 자원이 되죠. 그런가 하면 돈은 인간이나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얼굴 만나지 마세요. 돈은 부패성이 있어요. 돈은 모이면 부패합니다. 돈이 모이면 인간은 교만해지고 음란해지고 방탕하고 돈이 없을 땐 행복했던 가정에 돈이 들어가면 깨지기 시작합니다. 탐욕하고 또 자신을 맹신하고 파괴하죠. 어떤 그 평화롭게 살던 마을에 땅 보상금이 들어가니까 이웃 간에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하죠. 돈 때문에 교회도 파괴합니다. 돈에 이런 어두운 얼굴이 있어요. 우리 이런 얼굴을 우리가 만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돈은 무엇입니까? 돈은 수많은 범죄와 비극의 원인이 된다.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범죄하죠. 이것이 돈의 두 가지 얼굴이에요. 좋은 얼굴과 어두운 얼굴들이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 삶 속에 여러분 한 가정마다 그 삶마다 돈의 좋은 얼굴을 만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과 은혜와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은 얼굴 만나셔야 돼요. 좋은 얼굴 만나세요.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은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돈에 이런 두 가지 얼굴이 있는데 그럼 어떠한 삶으로 성경은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네 가지 원리가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주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우리가 삶에 적용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의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진 물질, 나의 생명, 나의 자녀, 나의 모든 것, 건강,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자기 게 없어요. 빨치산 같은 책을 보면요, 자비판 받는 게 있어요. 손에 동상이 걸렸는데 자비판 받아요. 동무의 손은 수령님의 것인데 잘못 갈려서 동상 걸려서 자비판하시오. 몸도 내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에서는 다 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갑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모든 걸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아라. 부인하는 것이에요. 포기하는 것이죠. 나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혈기를 줄이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의 탐욕을 줄이셨어요. 뭘 포기하셨냐 말이죠.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본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베델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갑니다. 세겜에 살아요. 세겜은 그 당시에 아주 번성했던 그런 마을입니다. 도시죠. 어느 날 자기 딸이 나가서 겁탈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나가서 동네 사람들을 보복을 하며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젠 그들이 다 도리어 자기 가족을 죽일까 봐 두렵기 시작했어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떠납니다. 묻으면서 헤브론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35장을 가면 헤브론으로 올라가면서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35장은 아버지 이삭이 죽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뭘 포기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나의 삶 가운데 뭘 포기했는가? 하나님은 너의 물질이 내가 주인이라고 이 밤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유권을 들이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요, 하나님 더 많은 것 안 맡겨주세요. 내 거 움켜잡고 더 달라 그러면 안 주신다니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주면서 깨달은 것이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신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들은 평생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내 것이라고 우기는 한 우리는 늘 부족하고 내 것이라고 우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질 때 더 많은 걸 움켜잡으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칩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잃었을 때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나누기가 얼마나 인색한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은 먼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시다.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마태복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만 걱정해라. 하나님이 너의 필요한 것을 필요한 방법으로 필요한 시간에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도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란 말이죠.
지나치게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 네 인생을 내가 붙들고 간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리라. 여러분, 경기가 어려우십니까? 삶이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채워 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먹고 사는 걸 지나치게 걱정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면서. 어떤 분이 시카고에서 잡화가게를 하시는 분이 돌아가시는데요. 자식이 셋이 있어요. 아들 셋이는 돌아가시는 거예요. 첫째 아들 어디 있냐, 여기 있는데요. 둘째 여기 있는데요. 막내 여기 있는데요. 식구들이 다 와 있는 걸 확인하더니 이분은 소리를 확 지르고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질렀느냐? 다 여기 와 있으면 가게는 누가 보냐? 그러고 죽었어요. 막 죽는데도 가게가 걱정되는 거예요. 가게가. 먹고 사는 거 지나치게 걱정하는 우리의 민족. 우리 어릴 때도요, 이상한 동요를 부르면서 우린 자랐어요. 여러분, 그런 동요 부르신 거 기억나세요? 토끼야 토끼야 산속의 토끼야 겨울이 되면 뭘 먹고 사느냐. 어린애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평생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도. 일어나셔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축복권은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공급해 주고 믿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공급해 주리라 말이죠.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은 인생의 주관자이시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죠? 잠언 16장 9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계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 계세요?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내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마 5%, 4%?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디서 태어났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는 거 중요합니다. 부모가 누구인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컸는가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것,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 사람의 재능이 무엇인가, 다 너무나 중요한 것들인데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극히 작은 거예요. 내 인생길에서. 그런데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우리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능력? 별로 없어요. 돈? 늙음? 자녀? 건강?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잠 안 오는 것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약을 먹어야 잔단 말이죠. 흰머리 늘어나는 걸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내 건데도. 암덩어리가 자라는 걸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내 마음도 내가 못해요. 내 마음도. 여러분 유행가 같은 거 보세요. 매일 잊으려고 했건만 잊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안 될 놈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하고 다른,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죠.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생명의 한계 머지않아 우리들은 이별할 것이에요. 오래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늘 가까이 있어요. 나이를 먹으니까요, 죽는 장면을 참 많이 보게 돼요. 너무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말이죠. 여러분 붙들고 엄마 가지마 사랑해, 여보 너무 사랑해 막 이러다가 말이죠. 숨이 딱 멎잖아요. 즉시 3일 내에 묻어 이런단 말이죠. 격리 즉시 갖다 묻어버려요. 즉시 갖다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고. 죽음은 이런 것이에요. 의의 한계, 쇳덩어리 아닙니까? 쇳덩어리죠. 제 머릿속에 있는 건 나쁜 건 다 배운 게 아니라 저절로 아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이러한 인간의 한계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가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우리 일어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붙드시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이 가운데 낙심하신 분 계세요? 혹시 열등의식군 가지고 계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붙드시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바꿔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그러면은 괜찮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 부모님 속 많이 새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 속을 전 많이 새겼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요, 그 당구장 갔다가요, 단속반에 걸려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간 일도 있고요. 흉무고등학교 내려온 안국동에서 당구 치다가 걸려가지고 단속반, 그때는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가가지고 조서를 쓰는데 형사가요, 네 이름이 뭐야? 그러는 거예요. 제 이름을 댈 수가 있어야죠. 학교로 연락 가면 퇴학받아요. 얼른 생각난 게 우리 반 반장이죠, 반장. 그래, 최태경입니다. 그랬어요. 최태경? 막 써. 갑자기 형사가 네 아버지 이름이 뭐야? 김덕영입니다. 그랬어요. 무지개 맞았어요. 무지개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와서 빌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끄집어내고 말이죠.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그냥 뭐 부모 애타잖아요. 지금 대학교 입학이 지금 뭐 2달 남은 애가 무단 가출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고서는 대학교는 들어갔어요. 들어가고서는 제대하고 군대 가서 군대 있을 때 또 길거리 가다가 옛날에 동네에서 알던 아가씨 만나가지고요. 저쪽에서 걸어오는 거 와서 보다가 아이고 오래간만이다. 잘 있었냐? 어떻게 지냈냐? 아유 좋다. 우리 같이 살자. 군대 있을 때 약혼했어요 그냥. 예. 우연히 만난 여자하고 말이죠. 예. 하나님이 지금 그럼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제대하자마자 결혼식하고요. 결혼식 끝나고 나서 망신당하고요. 결혼식장에서 막 팔짱 끼고 막 나가는데 사람들 하객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신랑은 뭐 하는 사람이래? 논대. 취직도 못 돼가지고 이런 뭐 장가부터 가고 말이죠.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안방에서 우리 어머니랑 대판 싸우고 떠났어요. 10만 원만 더 줘라. 못 준다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취직도 뭐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취직도 안 되고. 왜 취직도 안 되냐? 전 철학과 나와가지고 받아주는 데도 없고. 그때 그 서울에 가면 장춘단공원에 가면요, 운명 철학관 그래가지고 토종비결 보는 토종비결 갈 데도 없고요. 신문사 시험 봤다가 떨어지고요. 두 번째 시간에 나와서 한문을 알아야 시험을 보지. 큰 골칫덩어리예요. 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그러지 말고 미국 가라 미국. 너 여기서 있어봐야 너 인생은 고단하다 너. 근데 제 전공이 뭐냐면 전 즉시 실시예요. 미국? 그래서 미국 갔어요 그냥. 물어볼 것도 없어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문교부 유학 좀 봐가지고서 그때 하나님 붙여주셔서 갔어요. 가가지고 휴스턴 텍사스에 가가지고요. 고생 무지하고요. 저는 미국 가가지고선 부모님에게 도움을 못 받아봤어요. 제 평생에 장학금을 받아본 일이 없어요. 노동하고요. 식당 가서 막일하고요. 접시 닦고요. 제 아내는 웨이트레스 하다가 손님 말 못 알아들어가지고 쫓겨나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거기다 또 이제 애까지 말이죠. 그냥 간발의 실수로 애를 낳아가지고요. 너무 고생하고요. 또 임신 중독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말이죠. 몇 개월씩 있고 말이죠. 죽음이에요, 죽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대학원을 진학해도 대학원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성적이 나빠가지고요. 100군데 보내면 다 빠꾸예요. 그 말로 서강대학교 학교 이상한 학교 왜 성적표에 등수가 나와 등수가. 우리 과에 20명 입학했는데 13명 잘리고 7명 졸업했어요. 근데 성적표는 뭐라는 7명 중에 7등 이렇게 나와요. 잘리는 놈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13명. 20명 중에 7등인데 그래가지고선 받아주는 데도 없고요. 너무 괴롭게 살고요. 일기장을 보면 죽고 싶다는 얘기만 나오고 말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오하여 학교가 돼서 가서 공부하고 열심히 하다가 제가요, 지 아기가 이제 미숙아를 낳는데 좀 걔가 크는데요. 걔가 다쳤어요. 다쳤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에 피가 막 흐르는데요.
그 코카콜라 깡통에다가 손구락을 왜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장난감도 없으니까 그까지 놀다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충격받고요. 이 공부해야 뭐하냐? 이거 인생 사는 게 아니다. 간두자. 간둘까? 즉시 간뒀어요. 학교 안 가버렸어요. 2년 동안 돈 잘 벌고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편지가 왔어요. 편지를 받아보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면 이민국에서 왔어요. 추방명령 받았어요. 그래가 추방명령 받아가지고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조국으로 어떻게 가요? 이민국을 찾아갔어요. 변호사 없이 갔더니 나가래. 안 내면 감옥에 집어넣겠대요. 못 간다. 뭐 죽고 살게요. 안 간다. 서 있는 거예요. 가라. 못 간다. 경찰 부른다. 불러라. 저 뒤에 가서 앉아 있으래요. 앉아 있었더니 한 4시간 전에 뒤에서 누가 동힘 그러고 불러요. 보니까 수갑 차고서 너 뭐 하는 놈이야? 왜 안 가냐 이거예요. 2주 동안에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3개월 동안 시간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도 그 사람이 불쌍히 받나 봐요. 찍어줘가지고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학교 가서 다시 재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교수 찾아가가지고 잘못했다고 빌고요. 어느 날 안 나타났던 놈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재입학 허가 받고 3개월 있다가 제가 미국을 떠났어요. 한국으로 올 수가 없어가지고 캐나다 국경선으로 넘어갔어요. 거기 막 넘어가는데 그 레인보우 브리지 다리가 서너 개 있어요. 캐나다 국경에. 넘어가는데 넘어가기 전에 제 여권에 써 있어요. 추방자라고. 그래서 여권 주고 사인 받고 나 잡으러 다니지 말아라 알겠다. 그래서 다리를 건너서 가는 거예요. 밑으로는 강이에요, 강. 강으로 다리를 건너서 캐나다 국경을 싹 들어가니까 거기서 저 방위로 들어가래요. 가서 제 여권을 딱 주니까 이민국 쪽을 이렇게 보더니 너는 왜 우리나라로 왔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멀지 않아요. 뭐 자기들은 황당하죠. 이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은 돌려보낼 수가 있어요. 다리를 건너온 사람은 돌려보낼 수가 저쪽 끝에서 실태 안 받아. 이걸 죽여 살려요. 절 데려다가 어떤 큰 방에 집어넣었어요. 방이 사실대로 말하면 영창이에요, 영창.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떨떨하게 이게 영창이 이렇게 생겼구나. 밤이 됐는데요. 갑자기 막 떨리는 거예요. 근데 막 울어요. 눈물이라고 무서워요. 그러면서 덜덜덜 떠는데요. 내가 여기서 내일 아침에 수갑 차고 한국으로 압송되면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며 부모는 어떻게 봐요? 그 모욕감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막 두려운데 울면서 그때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릴 때 교회는 다녔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예요, 회개. 그냥 잘못한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거 취직도 안 되는 거 들어서 미국까지 보내주셔서 공부시켰는데 돈에 눈이 멀어서 딴짓하다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데 말이 그때 깨달은 게요.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니까요. 기도가 간단해집니다. 살려주세요. 네. 그래요. 살려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어떤 분 기도할 때 뭐 주님의 뜻대로 해 주시옵는데 속으로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래요. 너무 극한이니까요. 애들이 매 맞을 때 그냥 빌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때 제가 어릴 때 들어서 서원기도예요. 서원기도. 하나님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시면 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거 제가 지키려고 진심이면 지금도 제가 몸부림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살라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왔는데 이민국 직원이 왔어요. 아 이제 한국으로 가나 보다. 아니 나오더니 저를 딱 세우더니 사인하래요. 그러니까 24시간 내에 이 나라에서 나가라 이거예요. 너를 풀어주겠다. 알겠습니다. 감사하죠. 24시간 내에 나가. 그래서 도장 받고 사인 받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껌껌해질 때 다른 다리로 미국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다른 다리로. 그때는 컴퓨터가 있지 않아가지고 누구누구인지 잘 몰라요. 뭐 하는 사람이냐 학생이다. 학생증 여기 있지. 재입학 허가 있죠. 그래서 사인 받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제가 다시 공부 시작했어요. 나는 이제 굶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니까. 하나님의 내 일꾼으로 살겠다니까. 그래서 대학원 가서 다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가서 지금 가만히 옛날 일들을 가끔 생각해봐요. 생각해보면 그래도 참 그 위험한 순간에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때 제가 서원 기도할 때
한 번만 살려주시면 목사님 되겠습니다. 이거 안 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목사님 됐으면 아마 지금쯤 부들부들 떨다가 기절해서 죽었을 거예요. 아마 분에 못 이겨가지고. 와가지고서는 대학원 경영학 하는데 누구네 집이 놀러 가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흔들의자에 누워 있다가 저보고 김서방이라고 불러요. 젊은 사람인데. 김서방 그래. 형님 왜? 그랬더니 야, 너 경영학 하지? 네. 야, 너 미국에서 그거 하면 못 먹고 살아. 그럼 뭘 해야 돼요? 너 회계학 해라. 회계학 적시 전공 바꿨어요. 적시. 공부를 1년 반을 더 했어요. 회계학은 기초부터 해야 되거든요. 교수님한테 참 많이 혼났어요. 너 이제 좀 논문 쓰고 졸업하는데. 또 1년, 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했어요. 하고 나서 졸업을 더 하고 회계사 시험 보러 갔는데 3일 동안 시험 봤는데요. 돈이 없어가지고 $200 빌려가지고 갔어요. 잘 데가 없어가지고 여인숙에서 자면서 시험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이죠.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실 때 그 애처롭게 최선을 다하는 인간을 그 인간 붙드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냥 정함을 한꺼번에 다 붙여주시더란 말이죠. 놀라우신 분이 놀라우신 분이. 그러고 나서 시카고로 와서 공인회계법인에서 경험 쌓고 개업을 했어요. 개업해서 늘 제 기도는 저는 아직까지도 33년 제가 사무실 운영하면서 광고 내본 일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의 공급자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냥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늘 저의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먹고 사는 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17년 전에 어느 분이 우리 사무실에 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누구시죠? 나 김성찬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왜 오셨죠? 당신이 1년 전에 목회자들을 위한 세금 세미나 한 일이 있지 않소? 있습니다. 내가 오늘 책방에 가서 이 책을 보는데 갑자기 당신 생각이 나서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왔다는 거예요. 저보고 이 책을 번역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는 재밌는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장문화재에서 번역을 한 것이 이 사역에 시작된 것이에요. 참 세월이 가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고 제가 누구를 알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사역을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제 남의 책을 번역하기도 하고 맨 처음에 책을 내야 되는데 저를 누가 알아요? 누가 책을 내줍니까? 그런데 그때 이게 하나님의 또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명성원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명성원 목사님이 제 책을 맨 처음에 내주셨어요. 제 은인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와서 보면 말이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요소요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연결해 주셨고 세워주셨어요. 이거 간증하려고 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건을 통해 역사하시고 여러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들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세워주시면 그 사람은 일어섭니다. 힘내십시오. 어떤 때만 제가 이제 시카고로 와가지고요. 조그만 교회 다녔어요. 골프로도 침례교회라는 조그만 교회 다녔는데요.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나는 옛날에 그 추방영향 받은 그 기록이 있어가지고요. 늘 불안한 거예요. 있는데 기도하고 나왔는데 하나님, 이것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고 나왔는데요. 새벽 기도 끝나고 몇 사람이 모여서 커피점에 갔어요. 커피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곽정렬이라는 사람이에요. 얘기하다가 저보고 말이에요. 근데 사실 속 얘기 안 하거든요. 나 사실 이런데 영주권 없으면 그 얘기 안 하거든요. 창피해서. 하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오다가 사실은 저 영주권 없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아우, 집사님 영주권이 없어요? 없구나. 그래요? 그런 말이죠. 우리 회사에서 해드리면 안 될까요? 해주셔야죠. 죄송합니다만. 그분이 나는 안 해줘도 되는데 그분이 제 영주권 해주는 거예요. 새벽기도 만난 사람이 영주권 해주는 거예요. 새벽기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은 요소요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계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우리 인생길의 성공은 하나님의 붙들림 받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관자로 섬길 때 하나님 우리 삶의 역사에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 여러분 부탁하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힘 빼세요. 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폼 잡지 마세요. 할 줄 아는 거 별로 없으시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꺼내주려면요, 수영 못해서 죽어가는 데서 힘 빼야 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둥거리지 마세요. 맡기세요. 맡기세요.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 가도 크게 써 있는 거 아시잖아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100. 목욕탕 주인도 맡겨야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맡기는 가운데서 여러분 삶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복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소유주요, 우리의 공급자요,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신실한 청지기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원하고 계신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 땅의 복, 자녀의 복, 청지기로 살기 원하실 때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세요. 너랑 나랑 재밌게 살자가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시면서 경작하라고 그러세요. 이것이 청지기의 원천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지혜와 물질과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충성하라 그러죠. 청지기.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세요. 뭐 죄인이다, 피조물이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타락한 자다, 빚진 자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럼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청지기는 무엇보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가 아주 중요한 청지기의 비유예요. 소유를 위임받았다. 위임받은 거예요. 내 게 아니거든요. 신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지 않아요. 그래서 공감한 복음을 보면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포도원을 맡겼더니 하인들이 지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보냈더니 다 죽여요. 아들을 보냈더니 또 죽여요. 와가지고 결국은 진멸하게 만들죠. 주인의 소유를 위임받았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위임받았다. 두 번째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잘 관리, 증식, 분배할 책임이 있다. 여러분 책임 있게 살으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삶. 여러분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맡긴 거 관리 잘못해서 망가지는 거 많아요. 제가 내일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주식해가지고 8억을 날렸어요. 관리 잘못한 거예요. 탐심과 욕심. 증식도 할 줄 알으셔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죠. 묻지 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한 달란트를 받았다가 주인에게 줬어요.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건 알겠는데 악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증식도 할 줄 알으셔야 돼요. 분배도 잘 하셔야 돼요. 또는 어디에 쓰세요? 어떻게 쓰시냐 말이죠. 구제하세요. 하나님의 드림 헌금 생활에 여러분 성공하세요. 가족들과 잘 나누세요. 자신을 위해서 돈 쓸 줄 아세요. 직원들을 어떻게 대해 주세요. 이 돈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책방 가보세요. 그냥 어떻게 벌겠다는 건 많은데요. 어떻게 써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써라. 청지기는 분배도 잘해요. 우리가 내일 또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책임 있는 인생. 그 한국의 우리 6.25 전쟁을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신학적인 어떤 그 특징이 있어요. 제일 먼저가 번영신학이에요.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변화시키면서 이게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그 기복신앙은 뭐냐면 말이죠. 그냥 가서 비는 거예요. 가서 막 상대방을 흔들어서 딸도 낳고 아들 낳게 되고 막 빌고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요. 이 기복신앙, 샤머니즘의 특징은 뭐냐면요. 상대방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단 말이죠. 또 내가 빌고 비는 과정 속에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그냥 흔들기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의 축복 개념은 내가 변화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란 말이죠. 이런 삶을 살으셔야 돼요. 이런 삶이요. 청지기는 책임 있는 삶. 그래 6개월 겪으면서 이런 번영신학이 들어왔고 또 뭐냐 하면은 이 땅을 걸어가는 삶에 대해서 자꾸 요단강만 강조하다 보면 이 땅에서 책임 없이 살아요. 막 살아요. 그냥 막 살아. 예, 막 산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책임이 없게 산단 말이에요. 청지기는 책임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청지기는 주인에게 충성해야 된다. 충성. 우리 성경 마태복음 25장 21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세요. 직장이나 교회나 아무 데서나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보고 참 성실하다고 그러세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진실해야 돼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무슨 뜻이냐?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의 마음에 맞도록 행동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삶 가운데 성실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직장에서도요, 맡은 일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맡겨 주십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에서요, 저희 목사님이요, 청년에 가리키라고 그랬어요. 제 나이 40살이에요. 부목사님이 청년에 가리키다가 안 돼가지고 딴 교회로 가셨어요. 6명 놓고 갔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청년에 맡으라는 거예요. 뭘 알아야 맞죠. 토요일마다 설교를 1시간씩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옛날에 서원 기도한 게 있잖아요. 하겠습니다. 청년에 맡아서 가리키는데요. 너무 두렵죠. 무식하니까. 그러나 나는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했어요. 무식하니까 기도뿐이 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마다 1시간 동안 하는데 교실 가기 전에 본당에 아무도 없는 데 와가지고 30분씩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그냥 악을 쓰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힘 달라고. 그런데 제가 그때 참 기이한 것을 경험했는데 30분을 내가 울부짖고 최선을 다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더니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제 입에서 불이 나가는 걸 경험했어요. 애들이 은혜를 막 받는 거예요. 은혜 받고 막 늘어가는 6명, 10명, 20명, 50 나중에 그냥 복도까지 앉아요. 사람들이. 너무 젊은 그냥 신혼부부들, 뭐 기자, 의사, 변호사 별게 다 와요. 그런데 걔네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부끄러운 게 있는 게 속였어요. 남의 그 설교 100개다가 비빔밥 맨으로 준 거거든요. 예? 저는 알잖아요. 그때 제가 이 무식한 걸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무지하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최선을 다하는 건 좋지만 좀 더 저들에게 성실하게 좋은 교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나이 40살 이제 너무 힘듭니다. 이제는 고생 끝나고 이제 살만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 40살에 신학대학을 갔어요. 직장 다니면서 10년 다녔어요. 10년. 하나님의 일 좀 잘해보려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보려고. 그랬더니 세월이 지나노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족한 대로 사용해 주시더란 말이죠. 난 이거 믿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 맡겨주시는 거 전 믿습니다. 이런 사람 되셔야 돼요. 저 볼래요. 식당에서요. 옛날엔 접시 닦다가 버스보이 했어요. 버스보이 뭐냐면요. 손님들이 오고 가면요. 가서 행주 가지고 치는 거 했어요. 앉아있다가 손님 나가면 뛰어가가지고 행주 닦아야 돼요. 깨끗하게. 의자 닦고요. 물병 갖다 놓고요. 포크, 나이프, 스푼, 포크, 앞에다 가죽 두르고요.
이거 했는데요.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게 무슨 천직이라고 뛰어다니면서 했어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매니저가 놀라는 거예요. 천천히 가서 걸어 닦거나 늦게 갔다 걸어 닦거나 시간당 2,150원 받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전 그때 29살 애기 아버지예요. 나랑 같이 일하는 애는 고등학교에 미국 애들. 부끄럽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매니저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큰 미국 식당인데. 너 웨이터 해라. 아직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주문 받기 어려운데요. 해라. 넌 너무 성실하다. 그래가지고 저 웨이터를 시켰어요. 실수 많이 하죠. 막 주문 받으면 못 알아듣고 말이죠. 저는 정통 영어 쓰는데 걔들은 꼭 이상한 영어 써가지고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말이죠. 예? 커피를 주면 would you like a coffee? 그러면 yes, no 그러면 될 거예요. 둘 중에 하나. You bet 그래요. 이게 달래는 거예요? 말래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손을. 실수도 하고 열심히 다 했어요. 티 받아 먹으려면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마치 고급 식당에 온 사람처럼 섬겼어요. 식당에서 그 어린애들 데리고 들어오면 싫거든요. 막 크레카 흘리고 애는 울고 안 가고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내 테이블로 와라. 섬겼어요. 기쁜 마음으로 정말 섬겼어요. 근데 제 테이블에 늘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태리 사람인데 빅터 칼라드라는 사람인데 와서 오늘날 저보고 좀 만나자는 거예요. 저 바쁜데요. 날 꼭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집을 갔어요. 갔더니요. 큰 집인데 집안에 수영장이 있어요. 난 그때 그런 건 처음 본 거예요. 그 시대만 해도. 야, 엄청난 부자예요. 왜 저를 보자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내가 건축회사라는 그런 사장이다. 내가 그 식당을 가서 늘 주일마다 너를 보는데 너 정말 네가 성실하더라.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걸 내가 봤다. 너 몰래 네 매니저한테 물어보니까 매니저가 너 같은 직원은 처음 봤다 그러더라. 너 우리 회사 건축회사 경리부가 있는데 우리 회사 경리부에 와서 일하지 않겠니? 직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직업이요. 영어로 짭오퍼예요. 짭오퍼. 가슴이 막 떨려 그 말을 듣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곧 죽어도 뭐라 그러느냐. 저에게 일주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집에 가가지고요. 제 아내한테 그 얘기는 너무 제 아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대요. 한번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나갈 때 오늘 또 식당 나갔다가 이민국지원 걸리면 또 잡혀갈까 봐. 늘 걱정이 있었는데 짭 오퍼가 온 거예요. 너무 잘 됐다고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제 아내랑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가서 기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 사람 마음 변치 않게 주시옵소서. 마음 변할 수 있잖아요. 걱정이 돼가지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일주일 있다 그 사람이 왔어요. 결정했냐?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시작한 거예요. 너 낮에 학교 클래스 있습니다. 걱정 말고 낮에 학교 갔다 와라. 밤에 그 시간 보충하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식당에서 허든내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성실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줘 제 인생을 또 바꿔 주셨어요. 그 이후로 내가 고생을 안 해봤어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성실한 것, 충성하는 것.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하세요. 하나님이 맡긴 일이기 때문에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겨 주십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성실한 청지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청지기는 언젠가 주인과 결산한다. 결산하죠. 우리는 이 땅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내 심장 고동이 멈추는 그날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고 사세요. 신실한 청지기는 결산하는 걸 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 결산할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 내가 상급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복 주시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아요. 맞는데요. 예수님의 공간복음, 예수님은 절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 한 번도 해보신 일이 없어요. 성경엔요.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이런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결산하실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실 것이에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산한다. 여러분, 신실한 청지기로 살면요, 그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소유권을 드리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질이 내 것이 아니게 하나님의 물질의 뜻에 따라서 물질을 사용하고, 구제하고, 저축하고, 건강한 사업에 투자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고 근면하고,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예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탈북자들을 제가 하루 종일 만나서 세미나라는 일이 있어요. 한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으로 이북에서 곧바로 온 탈북자들이 있어요. 이북에서 난민으로 갔다가 뭐 체코나 영국에 갔다가 미국으로 몇 년씩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만나서 하루 종일 세미나를 하는데요. 그 맞읍디다 가족들이 많이 죽었더라고. 보니까 굶어서 강 건너오다가 죽고. 그런데요, 와서 굉장히 어두워요. 이분들이요, 어둡고 힘이 들어요. 미국이 천국이라고 그래서 몇 년 기다려 왔다 보니까 말 안 통해죠. 갈 데가 없으니까 교포들이, 한인 이민자들이 일하는 그곳에 가서 밑에서 일을 해요. 거기서 차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언어가 강하죠. 이북 사투리 쓰고, 영어 못하죠. 거칠죠. 감사할 줄 모르죠. 그러니까는 차별 대우 받으니까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주인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앞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래서 세미나 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제발 말하냐, 정직하십시오. 여러분 성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의 주인은 언젠가 당신을 존경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났어요. 6개월 지났는데요,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어떤 탈북자가 전화를 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웬데요?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내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일했더니 우리 주인께서 나를 갖다가 봉급을 배를 올려줬습니다. 우리 주인이 나를 이제는 존경하고 나를 좋아합니다. 비결은 그거예요. 왜 안 되냐고 하나님 흔들지 마시고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신실한 청지기로 거듭나는 결단을 하는 이런 부흥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돈의 위험성을 늘 경계하셔야 돼요. 돈의 위험성. 여러분, 가지면 인간을 교만합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세상 말로 잘 나가는 분 계십니까?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는 한 번이에요. 보셨잖아요. 얼마 전에요. 수천억을 가진 재벌이 사교의 교주가 다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어요. 인간은 가지면 오만하기 시작해요. 영적 성숙에 치명적인 위험을 주죠. 돈을 주었더니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돈을 주었더니 돈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어려울 때요, 부부가 나와가지고요, 새벽 기도에 기도할 때, 정말 부부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앞에 서가지고요, 기도하는데 그냥 미심다 뱀이 한 4마리 지나가, 막 지나가. 그냥 기도하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보통 기도 세게 하잖아요. 뭐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 자녀 축복 주시고 뭐 애 낳게 주고 막 그러고 30분 주시옵소서 또 일었으면서 한마디 더 하잖아요.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가 생각하지 않은 것도 달래니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더란 말이죠. 이 사람이 잡박가게를 주셨는데요, 가게가 늘어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렇게 늘어나는 깜짝 놀랐어요. 잡박가게인데 하나, 둘, 셋 막 늘어나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가발도 뭐 히트를 해가지고요, 도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LA, 아틀란타, 뉴욕 막 쓰는 거예요. 막 재벌로 막 가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교회를 안 나와요. 하나님이 주셨더니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근데 전화 걸어보니까 중국에 공장을 세워서 물건 내려갔대. 오케이, 이해해. 근데 온 거 아는데 또 안 나와. 제가 찾아갔어요. 아니 집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에 축복 주었더니 왜 안 나오냐 말이죠. 그랬더니 사실은요,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요, 제가 사업상 주일날만 되면 사실은 초원교회를 나간다 이거예요.
이거 좋은 교회가 뭔가 보더니 골프장이에요, 골프장. 예? 자기가 제일 시편 23편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골프채 뽑아들고 휘두르면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나를 아니할 후에 치고 말이죠. 예? 좋은 교회는 성경적이라는 거라. 누구나 들어가면 푯대로 나가면 다 다름질한다는 거라. 그린 위에 올라가가지고 주여 좌로나구나 치우치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와요. 물질을 주었더니 좋은 교회가 되란 말이죠. 영적 성숙의 치명적인 것이에요. 사람은 물질이 주어지면 물질로 나를 안전하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신실한 청직이 결심하셨더라도 늘 돈이 주는 나의 위험성.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이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아주 중요한 축복 중에 큰 것으로 간주를 해요.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과 욥과 다 부자였어요.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런데 이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얼마나 재물이 위험한가를 끊임없이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계세요. 영적 성숙의 치명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신실한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 주실 거예요. 그런 만큼 우리는 물질의 위험성을 늘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의 한계성 경계하셔야 돼요. 돈은 소중한 것이지만 돈이 할 줄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잠시 만족이에요. 잠시요. 여러분 돈 많으면 금방 행복할 것 같죠. 잠시 만족이에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 안전하지 않잖아요. 몇천 원까지 듣고 죽어버리잖아요. 돈 안전하지 않아요. 돈은 우리에게 말이죠. 우리 몸뚱아리를 편안하게 하지 평안 주지 못해요. 평안하지 못하죠. 좋은 차 좋은 집은 편안해요. 마음 평안 그게 아니야. 여러분 돈 많아도 못하는 게 많아요. 한계점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 최고의 자본은 병원에 누워가지고 몇 달째 있는 거예요. 지정신이 아니라면 말이죠. 자식은 목매달아 죽고 말해요. 이혼하고. 돈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하냐 말이죠. 돈에 주는 그 한계점을 아는 사람이 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보다 크다는 걸 늘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청지기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내가 누군가 늘 알으셔야 돼요.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으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일기장을요. 늘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저 20년째 일기를 쓰는데요. 내가 어디에 있었던 인간인가를 나는 늘 돌이켜봐요. 그래야 까불지 않아요. 그래야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위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어디에 있었는가를 늘 우리는 경계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자,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신실한 청직이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 인간의 속성은 본래 부정직하기 때문에 정직을 강조하죠. 10계명이 10가지가 4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6개는요. 인간과의 관계, 어떻게 살을까? 6개 중에 2개는 정직이에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신실한 청지기는 정직해야죠. 직장에서도 저는 정직해야 우리가 되는 것이죠. 정직한 나라가 또 잘 살아요. 여러분 부패한 나라, 가난한 나라일수록 부패해요. 아프리카 같은 나라 말이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직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전 밑이에요. 5.2. 점수가 높으면 청렴한가 7.6, 7.4 일본하고 미국이에요. 9.2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예요. 우리 자녀들에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참 정직이 중요하구나. 정직해야 하나님 사랑하죠. 정직해야. 또 정직해야 이웃 사랑하죠. 신실한 청지기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면서요.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말을 못 들어요. 못 들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일본 사람들보다 무고죄, 허위 증언죄가 100배인 거 아세요? 100배?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데서 한번 본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신실한 청지기.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나쁜 욕은 당신은 거짓말쟁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you are liar 그러면 최고의 모욕의 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당신은 거짓말쟁이 그러면 같이 웃어. 예. 너나 나나 쌤이래. 너나 나나 쌤이래.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어딨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강한 나라냐.
빌 클린턴이요, 백악관 집무실에서 루인스키랑 이상한 일을 했어요. 탄핵을 받았어요. 국회의원들이 탄핵했죠. 재판받았어요. 왜 탄핵했느냐? 네가 나쁜 짓 한 거는 이해한다. 개인 일이다. 그러나 왜 했는데 안 했다라고 거짓말했느냐? 그래서 탄핵을 받았어요. 미국에 엔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재벌이죠. 큰 회사예요. 그런데 엔론이라는 회사가요, 그 분식회계, 장부를 잘못해가지고 그 거짓말해가지고서는 분식회계를 했어요. 이게 걸린 거예요. 미국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엔론이라는 회사를 말이죠, 없애버렸어요. 무서운 나라예요. 그 회사를, 삼성만큼 큰 회사를 없애버렸어요. 그냥. 더 무서운 건요, 그 회사를 감사해준 앤더슨 앤 컴퍼니는요, 세계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에요. 6만 명 되는 회계법인 최고의 집단, 그 회계법인을 없애버렸어요. 무서운 나라예요. 그러고 나서 법을 금방 만들었어요. 악슬리 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는데요, 누구든지 분식회계한 법인의 간부들은 감옥 가는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얘기 누가 하겠어요? 이거 신속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법 만드는데 한 3년 걸리다가 만들다 마를 거야 아마. 우리나라 신속하게, 이거 정직한 나라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신뢰한단 말이죠. 이래야 나라가 잘 사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신실한 청직이, 다시 한번 우리가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와 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내가 삶을 잘해야 돼?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은 다 내 것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소유주의다. 오늘 이런 걸 우리 바꾸실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내 모든 걸 가지고 계시구나. 세상 사람들은 무작정 많이 벌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벌으셔야 돼요.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거룩한 목적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너 돈 많이 벌어 떵떵거리고 살,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너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좋은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거룩한 부자가 되라. 이런 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쓰죠. 세상 사람들은 많을수록 좋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돈의 위험성, 돈이 독이 되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하셔야 돼요. 나누는 것은 손해죠, 경제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만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복된 인생은 주는 것이 복되도다. 주는 그 복을 누리셔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부정하고 뇌물 주고 말이죠. 신실한 청직은 정직과 성경적인 윤리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불안, 초조, 근심, 걱정 그러죠. 불면의 밤을 보내지만 적어도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주관자를 의지하며 일어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관자를 의지한다. 욕심과 소유욕과 돈에 얽매인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욕심의 노예가 되진 마세요. 우리는 욕심을 절제합니다. 왜? 돈보다 소중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질 만능주의가 아닙니다. 못하는 거 많잖아요. 많아요. 돈의 한계성 늘 인식하세요. 실패, 좌절, 낙심,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공급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얻고 일어날 것이에요. 불만의 삶, 비교의 삶 내라겠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어요. 우리 비교의 병들은 우리 삶을 살고 있어요. 불만, 비교하니까 늘 부족하고 불만이 있죠. 우리는 자족을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돈 우선주의, 신실한 청지기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성시교회가 이제 9주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거룩한 교회로, 영향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일어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그 풍성한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신실한 청지기로 사는데 하나님 어떻게 가만 놔두시겠어요? 교회가 청지기가 되고 여러분 삶이 신실한 청지기로 살 때에 하나님은 간섭하실 것이에요. 붙들어 주실 것이에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 속에 청지기로 삶을 적용하며 살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자리에 돈이 와 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 먼저 돈보다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원합니다. 삶 속에서 힘들 때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으나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주관자로 신뢰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가정과 삶과 일터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여러분 자녀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